여러분 인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공통분모 하나는 어렵다. 인생이 쉽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진, 어려워진 이유 하나, 뚜렷한 이유 하나는 여러분들도 인정하겠지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고통도 따르고 병도 들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과정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접근한다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죄를 더해야 된다는 말 되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죄를 더 많이 지으면 그 지은 만큼 더 큰 은혜를 받는다?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져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2절은 이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표현 하나가 영어로요. By no means, 절대로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받으려고, 큰 은혜를 받으려고 더 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무관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짓는다?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절대로 안 된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또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될까? 결코 안 된다. 구원받은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구원되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구원을 받는 그 순간은 짧은 순간이지만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것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말씀에 5장까지 쭉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말씀들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렸으면 그것은 완성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말씀은 없어야 되는 거죠. 아니 화평을 누렸으면 그걸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에 계속 6장부터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게 뭘까? 왜 그랬을까?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5장 이후에 6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구원받은 자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구원의 그 순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같이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그 순간, 구원받은 순간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많이 달라져야 된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죄와 무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됩니까? 이게 문제라. 사실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또 오늘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 죄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번씩 막 반복이 되죠. 이게 반전이 막 일어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계획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여러분도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되기로, 잘 살기로, 평강의 삶을 살기로,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니까. 문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라 하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다 있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잘됨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 구함, 원함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장사되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새 생명이 돼서, 새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그렇게 행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죄짓지 마라.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죄와 함께하는,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찢어 발기고, 하나님 모르면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제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원하는 거예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영광 받으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니까 여러분들이 잘 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구원받아 죄를 떠나 이제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아닌 그 삶은, 그렇게 살면 결코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By no means, 절대로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그런 의미거든. 기독교 개신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핵심 가치이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청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더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굉장한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계시더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복을 받을 통로를 찾고 복을 받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죽은 자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마른 뼈 바짝 말아, 이제 썩어서 살이 하나도 없어, 힘줄이 없어, 신경이 없어, 바짝 마른 뼈도 하나님이 명하셔서 군대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렇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도 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거 깨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깨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깨면 절대로 안 된다. 시작. 그래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뭐요?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자기에 대해 돌아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 가운데 살아. 그런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해요. 왜? 육체 가운데 왜 사는 거예요? 사랑해서. 할렐루야.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 이거 그냥 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복이야. 그러면 내 맘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려요. 여러분, 복받을 길을 가고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행동합시다. 이 세상이요, 다 뭔가 우리가 막 머리를 짜내고 그래서 막 우리가 어떤 것을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저는 오른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다음 저 밑에고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잘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면 이제는 과거에 육체에 살던 그것에 떠나서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이제 그때로부터 다시 또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 죽어야 돼. 구원 받았잖아. 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됐으면 죽으면 그거 끝난 거지. 그 이상 뭐 있습니까? 그런데 육체 가운데 다시 살아. 왜?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랍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을 다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뭘 간섭합니까? 무언 죄를 지켜서 죽은 자는 끝난 거예요. 죄와는 무관한 자요. 할렐루야. 무관해야 돼요. 무관해야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관계없는 자야. 그래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가정도 세워주시고, 사업도 잘 돼 가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으시면 아멘. 병든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면 치료됩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고. 저 살아있잖아요. 13살 때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세브란스 병원에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이후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태도요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연합이 됐다.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이거 내려놓는 순간에 다시 죽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티켓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다시 못 가는 것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성령을 거스르면 못 간다. 여기 그게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연합을 깨면 안 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혹여라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고집이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경우가 99%입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할 것이 전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 얘기를 잘 알지요. 분리되면 가지는 죽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행복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연합된 그 사건을 깨버리면 안 돼요.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방해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과 분리하거나 연합을 깨거나 하나님을 등지면 안 된다. 교리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말씀적으로 볼 때도 절대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복을 되찾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언행 심사가 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행 심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